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는 알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인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버가모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조선의 한양 혹은 평양에 해당되는 수도죠. 한때 알렉산더 대왕이 버가모를 점령하고서 약 15조 원 규모, 여러분 15억이 아니라 15조 원 규모의 금을 그 언덕 위에 묻혀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높은 언덕에 세워져 있는 안보적으로 매우 유리한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죠. 그 언덕 위에 로마 황제 및 헬라의 다양한 신전들이 질비하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 대표가 의료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료의 신 옆에는 그 최고급 병동과 의료 학교들이 들어서 있었던 곳이 바로 버가모였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대표적인 행정 수도급 도시였으면서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무엇 하나 빠질 것이 없는 버가모. 아마 대한민국 서울을 연상하게 하는 이곳의 관광용품이 뭐였냐면 바로 검이었습니다. 검. 그래서 로마 황제가 지니고 다니는 그 단도를 팔면서 제국의 권세를 위임받은 도시임을 자랑한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에베소 그리고 서마나이에서 이어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듣습니다. 2주 전에 묵상했던 서마나 교회는 세 가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 두 번째는 궁핍, 세 번째는 비방이었죠. 유대교인들로부터 억울한 법적 고발을 당하고 범죄자의 누명을 쓰거나 결국 그 결과 막대한 벌금과 세금을 묻게 된 결과 가난을 겪게 되는 운명을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마나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서마나 교회보다 한술 더 뜨는 교회가 있었으니 오늘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13절 볼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참 독특한 말씀이죠. 나는 너의 뭘 안다? 너가 어디 사는지를 알고 있다. 라는 독특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자, 죽은 황제 그리고 실체 없는 우상들이 도시 한복판 높은 언덕 신전 위에 권좌를 세우고 버가모 도시민들에 대한 영적인 지배를 행사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죽은 우상들을 통해 인간과 문명을 다스리는 영적 실체가 바로 사탄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건립해 놓고 그것을 통해 죽은 우상들을 통해 살아있는 인간을 다스리는 영적 실체가 뭐라고요?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동상동봉 5번째 시간에 CTCK 시간에 여러분 학습했지요? 자, 말씀 집중했어요. 성경은 도시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죄악시하지도 않고 도시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도시와 문화는 중립적이어서 이를 창조하신, 도시와 문화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기도 하고 그 도시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룻기의 베들레헴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경제적으로 배려하는 성경적인 도시일 수도 있고,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 무죄한 이웃의 피를 흘리는 소돔과 고모라 짐승 사회의 모습을 닮아가기도 하는 게 도시입니다. 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 도시의 영향을 받고 있는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도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사는 곳이다. 대놓고 사탄이 주인으로 살고 있는 도시다라고 평가받는 이 성경이 몇 안 되는 도시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희가 에베소서 강의 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었죠. 통치자 그리고 권세자, 이게 뭐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다채로운 지혜를 알게 된 자들로서 하늘에서 높은 지혜와 큰 능력을 행세하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인간 통치자를 통해 통치자를 포함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 존재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영들.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영적 싸움의 대상이, 교회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바로 이와 같은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세들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뭐 귀신 들리게 한다, 뭐 어떤 뭐 안 좋은 사건을 일으킨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인간 사회의 구조, 곧 전통, 제도, 문화를 활용해서 역사합니다. 정치 제도, 사회 제도, 문화, 뭐 지역의 관습, 그것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서만화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종교적인 갈등 속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종교통에 들어왔어요. 서만화 교회는. 근데 지금 버가모 교회는 뭘 통해서 들어오는 거냐면 정치적, 행정적, 법률적 고난을 통해서, 정치, 행정, 법률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는 곳이었어요. 이게 전체적인 국가 북한에서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정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법률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버가모가 숭배하고 있는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칼, 곧 정치적 권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법률적인 제약과 피해를 받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 버가모였던 겁니다. 자,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정교 분리의 입장을 천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교단과 목회자의 모습 속에서 정치 권력과 결탁되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정치 권력화되어 중심에 서거나 그리하여 막대한 명예와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는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통해 한 달에 50억을 번다, 90억을 번다 자랑합니다. 즉 정치와 종교와 경제가 혼재되어 연합되어 어떠한 불법적 행동이나 반성경적인 발언을 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해도 그것이 다 용인되고, 또 심지어 회중들은 이를 분별 없이 동의하고 심지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현상들이 정치, 경제, 종교의 결탁 속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바로 2000년 전 바로 버가모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게 되는 바로 그 권세를 활용하는 사탄에 의해서 나타났던 핍박이었던 겁니다. 이는 심지어 또 다른 권력, 현대 사회의 제2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또 다른 권력이 뭡니까? 미디어입니다. 정치, 종교, 경제, 심지어 언론까지, 미디어까지 한 결탁되어 신노릇하는 한 도시와 도시민의 운명을, 한 문명을 쥐락펴락하는
한 도시의 문명을 죄악의 길로, 거짓의 길로, 전쟁의 길로 만들 수 있는, 통제불능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는 현상이 지금, 그 현상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데 그 본류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던 겁니다. 정치, 경제, 종교, 언론 그 모든 권력을 통해 한 도시와 문명을 장악하는 자가 바로 사탄인 겁니다. 버가모는 역사적인 망명 높은 고품격 도시이지만 실은 사탄이 사는 곳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로마 가고 싶어, 나 뭐 파리 가고 싶어, 난 서울 가고 싶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도시가 뭐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그럼 그 사탄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까?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이 나타나는 곳, 그 무죄한 자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기득권자들이 영화와 명예와 돈과 권력을 독식하는 곳. 그렇게 누가 죽게 됩니까? 충성된 안디바가 순교를 당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의롭고 무죄한 우리아가 다윗 왕에 의해서 아내를 빼앗기고 피를 흘렸고요. 나봇이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을 아합과 이세벨에게 우리 강탈당했고요.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권세자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충성된 의인이요 무죄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죠. 사탄은 그렇게 무죄한 이웃의 피를 마시고 생존하면서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니며 각 도시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도시 버가모가 숭배하는 로마 황제를 주라 시인하라는 권세들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도시 버가모가 숭배하는 로마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라는 권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가모의 다미 목회자 안디바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다가 결국 순교한 겁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칭찬과 위로였죠. 하나님은 그렇게 버가모의 성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아셨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종교 권세가 결합하여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행하는 도시 한복판에서 매일 자신의 생명과 명예를 걸고 살아가는 버가모 교회의 형편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자체만으로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의 부족함을 상쇄할 만한 칭찬받을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기억하시죠?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서 특별히 니골라 당을 미워했던 교회, 그래서 칭찬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니골라 당이 누구에도 어느 교회도 들어와 있어요? 오늘 저 버가모 교회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다가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았어요. 그런데 거꾸로 버가모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다가 진리를 놓쳐버렸어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허용해버린 거예요. 예. 결국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을 용인하고 만 거죠. 그거를 지금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니골라 당이 누구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누구를 비유해서 말하고 있냐면 발람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구약의 발람 선지자 누구예요?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이방 선지자예요. 예. 모압으로 진군 중인 이스라엘을 보면서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게 된 모압 왕이 발락이 발람 선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해달라, 선동 뉴스 해달라, 선동해달라 막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발람이 어떻게 돼요? 저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축복하게 되죠. 그러자 두 번째 계략이 나타납니다. 뭐예요? 시딤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의 진영으로 이끌어내고 마침내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이란 육체적인 간음을도 의미하지만 좀 더 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여자들이 뭐였어요?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란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서 뭐예요? 우상숭배였던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섬기는 그모스를 비롯한 수많은 바알, 아세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신전의 그 여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거워하면서 또 육체적 관계까지 맺으면서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온갖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발람의 행동이었고 그 발람과도 같이 교회 내의 니골라당이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하는 세상의 가르침을 함께 지키는 자들, 그 교훈을 허락하는 자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거를 치리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여러분? 24,000명의 회중들이 연병으로 죽게 됐던 것이 그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가모 지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편지가 오는 거예요. VIP, 빕스, 우리 주 세피아 신전에서 함께 식사 좀 나눕시다. 이렇게 초청장이 와요. 그래서 초청장을 받고 막 기쁘게 가요. 그 자리 가면은 아주 우리 지역에서 유력한 국회의원도 계시고, 시장도 계시고, 거기 가면은 엄청난 인맥을 쌓을 수 있어. 갔어요. 가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겼더니 알고 봤더니 막 그 자리가 그 먹었던 음식과 포도주가 누구의 제의였던 거예요? 이방신을 위해서 드려졌던 음식과 포도주였던 거예요. 아차 싶은 거죠. 버가모의 유력한 신을 찬양하고 그 언덕에 세워지는 신 중에 한 명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이득을 얻는 건 자리. 그거를 매일 초청장을 받은 게 누구였냐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한테 그거 괜찮아. 그냥 먹고 마시는 일이지 뭐 그냥 먹고 마시고 갔다 와도 돼 라고 교회에서 그걸 허용해 준 자들이 니골라 당이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 5일 동안 경주에서 중학교 야구 당번을 섰거든요. 와, 5일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살 빠졌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몸무게 재봐야 알겠죠? 배식하고 간식 준비하고 커피 셔틀하고 운전하고 중계도 하고 싶죠. 막 중계 학생들 막 방 청소도 하고 모든 활동 후에 심지어 부모 그 회식 자리도 밤에 또 가야 되고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데 술을 겸한 자리란 말이에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제 전 환타요, 사이다요. 그래서 계속 그러면서 잔을 막 부딪히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갑니다. 막 그러다가 막 이런 농담 나오는 거죠. 목사님 요 앞에 불국사 있는데 같이 가셔서 절하실래요? 이런 막 농담도 막 이렇게 적절하게 넘어가야 되고. 근데 그 모든 대화들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모임이 이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구나. 짚어주는 것들이 있는 거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생활 하시는 성도분들 생각이 참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회식의 자리가 알고 보니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알고 보니 권력을, 알고 보니 이러이러한 연유 가운데서 회식 자리가 주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결국 돈인 쾌락, 성공, 그 무엇이든 우상으로 섬기는 자리일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혹은 알면서도 참여하게 되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고민이 끝도 없었을 거예요. 신전에서 베푸는 음식과 포도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 신을 기념하고 숭배하는 종교성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물하고 채소를 주세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라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헤쳐나가거나 용기를 발휘해야 되잖아요. 사회적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밉보일 수도 있는, 어쩌면 내 승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 흐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욕망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고민들이 끝도 없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힘든 거 아니겠어요? 안 힘들면 큰나요. 안 힘들면 큰일 난다고요. 고민하다가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마음이 힘들고, 그게 정상인데 그 고민을 순식간에 너무 쉽게, 야 고민하지 마, 쉽게 생각해 라고 한 게 누구예요? 니골라당이에요. 너무 쉽게 신앙을 결론을 일단락 시켜버리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마, 그냥 고기는 고기고 포도주는 포도주야, 문화는 문화야, 먹고 마셔, 신전에서는 신전의 방식으로, 주일에는 주일의 방식으로 하나님 섬겨도 돼. 하나님 언제나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의 예배를 언제나 받으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자들, 이게 니골라당이죠. 근데 그 니골라당이 버가모 교회에 꽤 주류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신전에 가서 흥청망청하고 제의에 참여하고 신전 창기들과 음행하면서, 그렇게 주중에는 세속화되고 주일에는 성도들과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이시에요, 내가 너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 지점이었던 겁니다. 발람의 교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처럼, 정치, 경제, 종교, 언론의 권세가 함께 연합하여 탄압받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만 주시지 않고, 야 그것만도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난 너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다, 그건 아니야. 너 알아, 너가 얼마나 지금 고생스럽게 신앙생활하는지 아는데 그럼에도 그건 아니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로만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 입으로 형제를 욕하고 저주하고요, 주일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섬기며 산다면서 주중에는 자신의 인생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하나님께 많은 헌물을 올려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분리와 탐욕으로 얻은 돈이었어요. 무죄한 형제와 이웃의 피를 흘린 재물, 그 회식 자리에서 함께 나도 뒷담화 함께 하고 누군가 피해를 끼치는 거에 함께 참여해서 얻게 된 승진과 얻게 된 재물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럼 하나님 그걸 야 받을 만하다, 흠양할 만하다 라고 하나님이 한결께 받으시나요? 아니잖아요. 일부도 안 받으세요. 1도 안 받으세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이번 주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너무 떨리고 무서워요. 그리고 이 구조에 들어왔었을 때 지금 저를 향해서, 지금 한국을 향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대요. 자신의 입의 검으로 싸우시겠대요. 누구랑 싸워요? 모압과 싸우세요? 그 도시와 싸우세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는 그 정치, 경제, 언론 결탁되어 있는 그들과 싸워주겠다라고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니골라당이에요.
디고들라당의 가르침에 빠져서 영적 행음을 밤마다 범하고 있는 너희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속상한 말씀이에요. 아니, 정치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교회인데 얼마나 힘든데, 지금 누가 누굴 위해서, 내 아버지가 왜 아들을 위해서 안 싸워가지고 그 아들과 싸우시겠다. 더 잘못하는 악한 놈들은 저기 세상에 널려 있는데 그들과 싸우시지 않고 조금 잘못하고 있는 그 아들 그 모습 보면서 그 아들 고쳐놓겠다라고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들 입장에서 속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말씀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용기가 안 그렇게 위로해 주셔도 용기가 안 나는 판에 하나님이 내 조금 요거 잘못하고 있는 것과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게 얼마나 속상하냐 이거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는 알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 입의 검, 좌우에 날선 검이 결국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치며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까지 능히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까지 충분히 꿰뚫어서 파고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의도조차도 모조리 다 밝혀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분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그분 앞에서 드러내놓고 해명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지니는 의의 모습이었죠.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난 이라고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환상 중에. 근데 버가모 교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났나요? 오늘 똑같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각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요. 따스한 교회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다르고요. 지금 분당구리 교회 각 지역 교회에 어떤 모습을 나타내가지고 드러낼지 몰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위로하는 교회도 있을 거고요. 어떤 교회는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버가모 교회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입의 검을 가지고 너희와 싸울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난 너희와 지금 전쟁 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 양날의 검보다 더 날카로운 말씀으로 세상이 아니라 먼저 세속화된 교회와 그 세속성을 배양하고 있는 교회 내 잘못된 신학과 가르침, 자신들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신앙과 더불어 나는 싸우고 있다. 나는 내 입에 검을 가지고 너희와 싸울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적으로 미워하시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존재적으로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의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평생 싸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 거예요. 신자의 영과 혼, 관절, 골수를 예리하게 찌르고 쪼개 하셨죠. 우리의 지성과 감성, 의지 곳곳에 스며들어가 있는 형제의 위선을 볼 때에야, 형제의 거짓을 볼 때에야, 형제의 음란함을 볼 때에야, 저 사람 위선적이야, 저 사람 교만해, 거짓돼, 음란해 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 안에 더 큰 위선과 더 큰 음란과 더 큰 불의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방식을 통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하나 하나님의 발본색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하나님 저게 범인이에요. 저 나쁜 놈이에요. 전 지금도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진짜 저게 무슨 목사예요. 왜 뭐 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내 자신의 의로움을 느끼지만 나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판단하고 모든 것 한 그 모든 내 뒤에 있는 실제 내 모습, 내 위선, 내 교만, 내 거짓, 내 불의, 내 살인, 내 음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형제를 안 건드리시고 그 사람을 안 건드리시고 나하고 싸우세요. 그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아, 하나님 지금 나랑 싸우고 계시구나. 보통 악인들은요, 내버려 두세요. 그거 냅둬라. 가라지 왜 안 가만두세요? 냅둬라. 유기라고 하죠. 악인들은요, 반복되는 자신들의 위선과 거짓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저렇게 위선을 저렇게 반복듯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냅둬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냅두는 게 아니라 그 죄악됨이 하늘에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가 한 번에 그 진노를 나타내시고 영원한 심판을 나타내시죠. 근데 반면 의인들은요, 달라요. 이게 열심히 하거든요. 우리는 다 열심히 하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하나는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사는 거. 근데 그 열심히 하는 행위 이면에 있는 걸 보고 계신 거죠. 그 숨겨진 동기를 아시는 거죠. 곤란한데.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완전 의인인데 하나님 앞에만 가면 꼼짝없이 내 안에 있는 내 외면이, 내 모든 행위와 내 모든 말과 그것의 이면에 있는 내 동기를 뻔히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꼼짝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리워지는 유일한 길은 위선이나 변명이나 여러 논리들이 아니라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99명의 친구가 있고 99명이 여러분 두둔해도요, 한 명의 증인이신, 의로운 증인이신 하나님이 아니야, 너 범죄했어, 너 의도 그거 아닌 거 알아, 어디 나를 속여? 라고 세상의 심판주가 죄인 하면 99명의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두둔해주지 못합니다. 그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우리아를 죽였네요. 내가 남의 아내를 탐했네요. 내가 거짓말을 했네요. 내가 도둑질을 했네요. 남의 땅을 탐보았네요. 그걸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했네요. 언론을 조작했네요. 정치 권력을 사용했네요. 심지어 이방신을 예배했네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얼마나 의로우십니까? 얼마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다시 기회를 또 주고 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현재의 문명과 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기란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내가 알고 있고 너가 그 지역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돈과 물질을 경배하며 세속 이념과 또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을 흠모하며 분별하지 못하고 치우쳐 있는지, 서로를 죽이고 악마화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너의 중심을, 너의 동기를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도 알고 있다. 그리고 너의 귀를 가리우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너의 마음이 때로 혼돈스러운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교회 또한 이러한 세속의 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거짓 교회들은 오히려 세속성을 세상에 퍼뜨리는 원흉이 되고 있는 그 거짓 교회들의 출현 속에 우리가 그 버가모 교회가 양쪽에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2020년도
20년도에 이미 그 이단성이 발견되어 8대 교단 이단 위원장들이 결의했으나 이것이 교회 정치 권력들에 의해서 무산된 결과 현재 정치, 종교, 경제를 통합하는 무소분리의 권세를 발휘하는 거짓 교사들 전성시대에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용납한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용납한 진리를 외면한 한국교회를 향해 주님은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그들과 싸우고 계시는데 바로 그 한국교회와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혼내고 계십니다. 너 그거 아니라고, 너 그럼 죽는다고. 빨리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그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허허 웃으면서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사랑한 이유로 진리를 외면한 분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시는 참 영원토록 본질적으로 변함없는 참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는 모든 상황들을 면하고 싶습니다. 나 이렇게 술자리 흥 깨면은 나 괜히 내 자녀한테 피해 가는 거 아니야? 감독님한테 밉보이는 거 아니야? 내 아들 진로에 영향 주는 거 아니야? 3학년 중요한 시기인데 유혹이 옵니다. 손해를 면하기 위해서, 피해를 면하기 위해서 세상의 편법과 불법을 정당화시키는 달콤한 유혹, 정치, 경제, 종교, 권력과 결탁에서 손쉽게 성공을 얻을 수 있도록 손짓하는 유혹, 그 유혹을 정당화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기라. 이기는 그에게는, 그 교훈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두 가지를 주겠다.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흰 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니골라당을 분별했던 에베소 교회같이 진리를 붙잡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긴 그에게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 합니다. 흰 돌이 무엇입니까? 잔치에 초대받은 자의 입장권이 흰 돌입니다. 재판장 앞에서 최종 승소 판정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표가 흰 돌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그 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 곧 그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그 돌을 가진 성도들이 천국 잔치에 당당하게 입성하며 재판장 앞에서 의롭다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속 신전이 제공하는 잔치, 그 자리에 응하여 먹고 마시고 웃고 대화하면서 자신의 양심을 버리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그 음식을 거절했던 자들이 얻게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인 겁니다. 곧 만나란 하늘에서 하루에 한 번 내리는 육체적 채움에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세상신을 숭배하는 유혹을 거절했기에, 애굽에서 나왔기에 물리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그 필요를 호소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감춰 놓으신 양식, 그게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만나를 먹음으로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애굽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나를 감추어 두셨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분별해서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예비하시고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2025년도 2월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충성과 수고와 헌신과 그로 인한 갖가지 피해와 누명과 모든 고통과 상처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손쉬운 성공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 그분께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양날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교회를 먼저 새롭게 하는 한쪽의 검일 뿐만 아니라 물질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또 한쪽의 검이 됩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입니다. 그 한쪽의 검은 먼저 우리를 개혁하는 검이요. 그 또 한 면의 그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어두운 세상, 혼란한 세상을 맞서 싸우게 되는 하나님의 공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검을 들고 모든 세속 권력에 맞서 이겨낸 버가모 교회는 마침내 도시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죽은 우상들이 아니라 우리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성전임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패송 함께 부르겠습니다.